구약성경 창세기 15장 6절 한 구절입니다. 기독교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창세기 15장 6절, 이 중요한 구절을 우리가 차근차근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하는 내용이죠. 일단은 의롭게 된다는 것은 법적인 용어다. 이신칭의, justification, 이런 신학적인 용어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요. 문맥 안에서만 지금 이 뜻이 무엇일까? 이거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상황은 지금 아브라함이 80세가 되도록 자녀가 한 명도 없었다. 이 상황인 것이죠. 우린 그 안에서 이 의미를 찾으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가 한 명도 없는 것이 인간 아브라함에게는 실제였습니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의 실제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실제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최선으로 생각했던 것은 자녀가 없으니까 양자라도 삼아서 영적인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뜻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녀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적으로는 80세가 다 되었는데 자녀가 한 명도 없을 때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상속자나 가문을 이을 그런 생각 때문에 걱정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문제 안에서 아브라함은 사람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시작됐어요. 그 뜻을 나누게 됐는데 하나님은 같은 현재였지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양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이 많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아무것도 없잖아요. 현실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실제라고 여기고 있었던 아무것도 없다라는 자기의 생각에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이제 자신의 실제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나의 실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분의 뜻이 내 삶의 현재적인 실제다.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더 옳은 것이다.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보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 righteousness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 그 영어 단어에 right이라는 뜻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바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This is right, this is wrong.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생각하는 실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실제로 여긴 것이 맞았다, 옳았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었다. 그렇게 보셨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이 믿음으로 바르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특별한 신학적인 지식이 필요 없잖아요. 문맥 안에서의 내용은 지금 이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제 생각을 해볼까요? 사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바르게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사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원래 본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바름이 깨어진 채로 우리가 살게 된 것이죠. 그것이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모든 사람이 실제라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의 뜻입니다. 내 생각,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이것이면 그것이 실제라고 생각하고
내 손에 만져지는 것이 이러면 이것이 나의 실제라고 여기면서 살게 된 것이 하나님과의 발음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 아브라함은 이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었다, 이런 인정을 받았던 것이죠. 그것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때에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는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면은 다 행복하고 좋을 것 같지만, 우리가 지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경험한 것은 그 뜻을 이뤄보아도 내가 정말로 얻길 원했던 것을 얻지 못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오히려 내 뜻대로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했다가 문제가 더 커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존재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오늘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로 여기는 그런 원리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참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만족스럽게 살 수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것을 불편하고 못마땅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뜻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산다, 이것이 싫다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만 사는 것하고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 때만 제일 자유롭잖아요. 제일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 밖에 나오게 되면 그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것은 짐승이 땅 위에서 숨을 쉬고 사는 것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이 순리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가운데서도 현재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게 될 때,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자녀가 한 명도 없다. 그래서 그 자신의 실제에서 새로운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순간 자기의 생각이 옳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스스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과 나누게 되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며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러한 영적인 교제가 필요한 대상들이고 그것을 통해서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또다시 자신의 습관대로 살아가려는 이 찰나에 15장 6절에 그 순간에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이
오르시다. 그것을 나의 실제로 여기자. 그러자 하나님은 그가 바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바르지 않았던 나의 삶이 바르게 돌아가는 것, 바르게 되어지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신칭이라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 이것을 너무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 올바르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깨달아 가면서 그 하나님과의 의를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라면 오늘부터는 그 이하의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시작한 것이죠. 이제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칭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그럼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신학적으로 칭이라는 것을 경험한 후에 일어나게 되는 그리스도의 삶을 또한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칭의 다음에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삶의 모습. 성화라고 하죠. 거룩하게 되는 것.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등장한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었다. 우리가 안전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15장 6절에서 칭의를 그가 경험한 것이라면 쉽게 생각해 볼 때 성화는 언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이냐면 15장 7절에서부터는 이제 성화에 해당되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이후에 있는 모든 것은 의롭게 된 후에 의로운 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화의 절정이 어디냐면 22장 모리아 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이뤄서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것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절정이죠. 우리 모두가 가기를 원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11장에서부터 등장을 했는데 11장에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다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15장 6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의 시작이 15장 6절에서부터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 구원을 위한 어떻게 준비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영적인 교제 안에 들어오다가 이제는 그의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실제로 여기게 된 것. 그런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고요. 앞으로 22장까지도 가게 됩니다. 그러면 15장, 16장, 17장에서 22장까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분량의 내용이 아직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는 성화에 대한 부분, 거룩한 삶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화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은 분량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믿게 된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온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15장, 16장, 17장 해서 22장까지의 내용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체적인 것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바른 삶으로까지 나아가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경험했다면 우리 모두도 그 원리를 따라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믿음의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 자신에게 있어서도 여러분 가장 큰 신앙의 고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오늘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저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께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정말 실질적인 삶에 대한 변화에 대한 부분, 이것이 오늘날 저의 가장 큰 고민이고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앞부분은 잘 압니다. 행위가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야. 믿음으로 용서받는 거야. 어떻게 보면 칭의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잘 알고요. 모두 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되기는 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식과 원리를 알지 못하니까 계속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화에 대한 실패, 거룩한 삶에 대한 실패가 그렇게 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실패하는 것 꼭 우리의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정말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명시해 주신 이런 내용들을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해지다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교회를 안 나가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거룩 이런 찬송을 부르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직장을 그만두고요. 학교를 다니던 사람이 학업을 중단하고 선교지로 자청해서 가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룩함 아닙니다. 거룩은 문자 그대로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진 책임과 역할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모두 다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 아닙니다. 아버지였고 어머니였고 또 자동차 수리공이었고 학생이었다면 그 역할을 그대로 하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된 이상 다른 원리로서 그 역할들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이뤄내야 될 성화입니다. 이것이 구별됨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에 나에게서 뭔가 다름을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 우리는 그러한 것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도록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거룩함을 이뤄낼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은 있지만 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이 원리를 모르니까 옛날에 우리의 육적인 방법, 나의 최선의 열심과 어떤 열정을 가지고 거룩해지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자꾸 실패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죄의 원리에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정말 그것이 신앙의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만이 아니라 성화에 대한 부분도 올바르게 배워야 돼요. 그냥 신학적인 개념으로 칭의가 있다, 성화가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쉽게 아브라함이란 한 인생을 통해서 예를 들어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원리대로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도 모리아산 갈 수 있는 거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온전한 순종, 변화, 거룩함을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특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믿음의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변화도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게 되면 그러한 변화와 거룩함을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내용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살펴볼 텐데, 여러분과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잘 요약해 놓은 신약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본 후에 창세기 15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성경 구절을 적어 놨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발견됐던 중요한 내용들이 이 한 구절 안에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 또 의인이라고 하는 것, 산다라고 하는 개념. 근데 제가 여러분과 오늘 집중해서 보기를 원하는 부분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부분입니다. 영어로는 이것이 from faith to faith라고 돼 있어요. 영어가 더 쉽죠. 어떤 from이라고 하는 시작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 to faith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믿음에서 믿음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는 믿음 안에 from faith와 to faith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처음 from faith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칭의에 해당되는 믿음이겠죠. 그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시작의 믿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창세기 15장 6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to faith라는 것은 그 시작에서부터 해서 이제는 바른 삶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변화, 성화, 이것에 해당되는 faith겠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것이 창세기 22장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from faith에서부터 to faith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시작해서 바른 삶을 완성하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이 전체가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절대로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그냥 죄 용서함 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알아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이제 의인이 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아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 원리를 알아야 to faith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는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필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게 되면요, 이 1장 17절의 의미를 하나의 논문과 같이 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죄가 무엇인가를 설명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믿음으로 관계를 회복하는지, 의인이 되는지, 칭의에 대한 내용이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도 5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중요하긴 하지만 로마서는 13장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칭의에 대한 분량보다 그 후에 성화, 거룩한 삶, 변화에 대한 부분이 분량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그만큼 더 중요하고 어쩌면 정말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내용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졌다면 이제는 옛날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만 완성될 수 있다. 이런 원리를 설명하면서 때로는 7장 같은 경우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갈등도 나와 있고 8장에 성령님에 대한 교훈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메시지들입니다. 그것도 복음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고 믿고 그대로 해야 하는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from faith에서 to faith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것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 안에서 우리가 바른 관계 안에 원래 창조의 모습대로 끝까지 살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고 의미가 있고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작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중간에 그 원리에서 벗어나서 내 방식과 육적인 원리대로 그것을 완성해 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 비참해지고요. 더 힘들어지고 우리가 처음 가졌던 믿음마저도 다 포기해버리고 싶고 차라리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삶이 더 부러울 정도로 시험에 빠지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from faith와 to faith가 있다는 것, 아브라함의 삶도 15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22장까지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리한 후에 이제 창세기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이제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바로 직후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하나님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완전히 새로운 주제를 말씀하십니다. 이전까지는 자녀에 대한 것, 믿음에 대한 것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땅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나는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그곳에서 살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도록 하게 하신 목적이 이거다라고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의미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말을 듣자 8절에 다시 묻습니다. 대주제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확신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소 하나, 3년 된 암염소 하나, 3년 된 수장 하나, 산비둘기 하나, 집비둘기 새끼 하나를 취하라. 그리고 그 취했던 동물들을 절반으로 쪼개게 하십니다. 피를 흘리는 어떤 제사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쪼갠 동물들을 놓되 새는 너무 작아서 이제 쪼개지 않고 놓았습니다. 17절로 가볼까요? 날이 어두워질 때 연기가 나는 풀무, 타는 횃불과 같은 것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동물들 사이로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바로 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불이죠. 그리고 나서 18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했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언약식을 아브라함과 맺으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동물을 쪼개고 하나님이 가운데 지나간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레미야 34장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한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이것도 제가 주보에 기록을 해놓았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레미야 34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송아지를 둘레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그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백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내가 너의 원수의 손과 너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의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다고 하시고요. 그때도 동물을 쪼개고 그 둘 사이로 지나가는 것 같은 언약을 맺으셨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언약을 어길 경우 그 어긴 사람은 마치 쪼개진 이 동물과 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상징이 담겨진 언약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언약식을 했음에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민족에 의해서 침략받게 할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예레미야 34장입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과도 똑같은 방식의 언약을 맺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약속에 대한 증거를 요청했는데 하나님은 동물을 쪼개라고 하시고 그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내가 너와 이런 언약을 맺겠고 반드시 그 일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원래는 이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는 쌍방이 함께 쪼개진 동물로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가 어기든지 내가 어기든지 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같이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물을 쪼개라고는 하셨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걸어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 혼자만 그 가운데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반드시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어떻게까지 주셨냐면, 거짓말을 하지 않고 반드시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그 말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저주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생명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고 바른 관계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고 이제 그 바르게 된 관계 속에서 새로운 땅 안에 삶을 살아가게 될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일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하겠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은 절대로 죽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인간인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소망과 믿음의 근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이런 언약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from faith는 시작했지만 to faith로서 이제는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데를 자기의 열심으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함으로써요, 또 다른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이것을 나의 실제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써 결국에는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도 믿음이고 그것이 완성되는 것도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 된다는 것.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너무 잘하고 있지만 용서받은 자로서 이젠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거룩함을 이루며 나에게 주신 땅, 나에게 주신 영역에서 다르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그것을 잃어보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도 믿음입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이 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15장에서 이런 피의 언약을 맺은 후에요, 아브라함은 여러 사건을 경험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해도요, 많은 실수를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죠. 나중에 아내 사례를 또 속이는 일도 있고 이스마엘도 낳게 되는 일이 있죠. 근데 이런 모든 것이 거룩함을 일어나게 되는 하나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결국에는 22장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결한 순종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그 행동 모든 것은 바로 믿음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믿음으로 출발했던 아브라함이 그 과정 중에서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서 따라갈 때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경험했으므로 나중에 이삭마저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냥 기계처럼 단추를 하나 누르면은 저절로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순종의 믿음이 아니라요,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바르게 알고 그 원리대로 믿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22장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순종을 드리면서 이삭마저도 바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만을 받으시고는 이삭을 바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마침 아브라함 뒤에 수장 한 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것이죠. 이삭의 생명을 대신해서 그 양을 하나님을 위해 잡도록 하십니다. 근데 그때에도 피를 흘리는 제사가 이루어지게 돼요. 처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시작할 때에도 피를 흘리면서 언약을 맺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완성되는 22장의 순간에도 피를 흘리게 되는 하나의 언약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을 걸고 또 피를 통해서 약속을 주시죠. 이제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이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이런 예언적인 메시지가 그 22장 모리아 산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신약의 말씀까지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사건을 생각할 때 우리는 연결짓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아버지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 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길 원하셨던 것은 사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희생하실 것이다, 피를 흘리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오늘날 지도를 보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루살렘 그 자리입니다. 인간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참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시는 일을 직접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를 흘리게 하신 궁극적인 근거가 무엇이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언약을 맺지 않으셔도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데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분의 피 흘리심.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시작할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는가, 그것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의 기반, 파운데이션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또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From faith에서 to faith까지, 우리의 칭의로부터 성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반적인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날마다 죄를 이기고 이 세상 안에서 거룩함을 이뤄가려고 할 때 우리는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피 흘리심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육신으로 갈등을 일으킬 때, 상황과 환경 때문에 두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 그때에도 억지로 참아내면서 나를 복종시키려고 하는 육의 원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의 십자가를 보며 그분의 피 흘리심을 보며 이것은 나의 변화와 거룩한 삶을 위해서까지도 흘려진 그런 피가 아닌가? 하나님이 그분의 생명을 걸고 그런 약속을 주지 않으셨는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도 실제라고 여기자. 믿자. 두려워하지 말자. 나는 왜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는가? 이런 모든 잘못된 원리들을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마음에서 충만하게 되면은 그 믿음 안에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함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열매 아닙니다.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믿으면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오해하면서 살았던 우리 지난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을 많이 하면은 거룩해질 것으로 우리는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요. 그러나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방식대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의 삶이 변하는 것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서 내 삶의 거룩함이 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원리, 복음을 따라서 from faith에서 to faith까지 예수님과 십자가와 그분의 피 흘리심과 모든 원리들을 순차적으로 알면서 그것을 믿고 그 원리대로 행하고 그 길을 따라서 갈 때에만 우리 모두들도 예외 없이 모리아 산까지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만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시작하게 된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의 있는 삶의 그 자리가 가나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땅, 이제 거기에서 새로운 원리대로 거룩함을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얼마나 구원이 정리가 됩니까? 그냥 예수님 믿고 나는 이제 천당 갑니다. 죽어도 걱정 없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미래적인 우리가 가게 될 개념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시작한 사람이 이제는 내 삶의 영역에서 이전과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서부터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천국이라는 것은 오늘날 여기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나면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는 바른 관계 안에서 그 모든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내고 다름을 구현해내고,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의 주인 된 사람들을 몰아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된 삶에서부터 그 땅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없는 문화로 충만하지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일하는 곳, 또 공부하는 곳, 가정,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된 칭의를 받게 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중요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다름과 거룩함을 이뤄낼 사명. 그러나 그것 또한 나의 힘과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언약을 믿으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자리에서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처럼 바꾸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된 그 구원 안에 들어와서 정말 지옥과 같은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원리 안에서 우리 모두는 참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다가 나중에 육신의 생명이 다하게 되면 영원한 그 천국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이 시대 가운데 또 사회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정말 그 문제 앞에서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일수록 올바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될 한 사람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으로 부름을 받으셨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거룩함이 이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의 그 다름이, 문제는 여전히 똑같지만 다른 마음, 다른 원리, 다른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지게 됨으로써 그들도 그런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From faith에 멈춰 계지 마시고 to faith까지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에게 시작된 이 구원이 더 충만하게 완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세상 안에서 살다 보니까 육신의 생각과 주변의 많은 소리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바르지 않은 생각들을 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되며 정말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바름을 실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믿음에서부터 믿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이끄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있는 몇 사람만이 그것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대로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주님,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참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고 거룩함을 이뤄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여전히 있지만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 이뤄내게 되는 그 구원, 더 깊이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 겸손하게 배우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나타난 믿음의 원리를 깨달아가며 경험할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날 정말 한 사람의 온전한 믿음이 너무나 필요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이곳에 모인 형제 자매들만이라도 그 믿음으로써 자신의 자리에서 빛을 비추게 된다면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안정을 취하게 되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